간구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고백과 찬양과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케 하시고 또 주를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즐거이 받으시고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소중한 것들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받으시고 발걸음하여 주님 전에 오른 우리의 참 힘과 또 애씀을 받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화목과 또 즐거움을 받아옵소서. 오늘도 주일입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하겠습니다. 9장. Oh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 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남들을 보호하시며 여호와를 지키시고 자기들을 회개하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령 아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0장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품깃을 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도 힘듦도 느끼고 나쁜 일도 당하고 좋은 일도 경험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것만큼 갚아주시는 것에 셈이 정확한 분임을 믿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중간정산에 너무 신경을 써서 최종 형벌인 지옥과 최종 상급인 천당이 있음에도 낙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땅에 환난이 있을 예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강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무서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갈 자들의 잠시 승하는 촛불 같은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영광 중에 힘 있는 자로 근세자로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오실 것이요, 그리고 공연히 오실 그날의 주인공이 될 자들이 지금 세상 무대에 잠시 오르지 못하고 화려하지 않는 삶을 부끄럽게 여긴 날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화려한 날이 길고 성도에게 부과한 악이 큰 것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도 크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서문학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며 기대하는 우리를 보옵소서. 이 유형의 교회에 무형의 교회를 겹쳐보며 낙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거둠이 있게 하옵소서. 제신노예가 성도의 값진 수고 속에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나봇의 포도원 같은 기업을 감사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신앙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소득의 11조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불충한 종들이 땅에 감추어 일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을 내 것처럼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해에 많은 추수를 기대하는 예물과 감사와 선제를 먼저 드림으로 그 기쁨을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었음을 강력히 표현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주인공들인 주일학교에 속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하는 디모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염려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혼에 참으로 가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아니하면 참으로 의사가 이 지상에는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도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려서 영광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도와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내면의 안주자들을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세워서 일하게 하신 안내와 예배위원들의 봉사를 받으시옵고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신약성경 333페이지 1장 6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그가 그의 힘이 하나님에 있더나 다만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찬양대. 그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뜨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수고에 여러분들 유인물이 있을 텐데요. 빈 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속성을 9가지인데요. 그거를 다 가로로 채우시고 오늘부터는 성경 공부는 의무 교육입니다. 공부 안 하고 가면 일부러 딱 찍었다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 왜 안 하시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다 참여하시고 9개를 다 마치고 플러스 거기 안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으면 성경 구절과 함께 기록을 하면 100점, 9가지 맞히면 90점, 그냥 단어만 맞히면 95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점수를 매겨서 제출을 하시면 최고 득점에 속한 분들을 상을 드리겠습니다. 반석도 아직 상을 안 드렸는데 그래도 함께 상을 드릴 테니까 성경 공부 마칠 때까지 잘 쓰시고 제출을 꼭 하시고 가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구절에 단어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주보에 없으신 분들은 뒤에 또 10장 해놨으니까요. 충분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이 첫 번째 고난을 즐겁게 받는 자입니다. 받더라도 좀 즐겁게 받아야 되겠죠. 가정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죠. 고난이라는 거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성도에게는 영광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살아가야 해요. 그 위해서 산다는 것은 거기에 당하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간다는 것이고 뭐 좋은 경험도 있을 것이지만 나쁜 경험 또 환난도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인내로서 잘 견디고 수업을 잘 받아야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하늘나라의 분빛이 확정이 되어지고 결코 손해날 것이 없다. 누구든지 고난과 연약과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바울은 그는 뭐 계시적인 면에서는 아주 충만한 사람일 수 있어도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연약도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왜 주셨을까라고 할 때 너무 많은 여러 계시를 주셔가지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고 자고할까봐 하나님께서 자신을 쳐서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싫어하는 혐오감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시까지 봤습니까? 나그네 이끌려 갔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나그네 이끌려 가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는 듣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어떤 계시를 하는 아주 충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계시의 충만에 있어서는 이런 인물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크게 얻는 것이 있다면 그걸 다스리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큰 아픔이 우리를 낮추는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항상 족하고 은혜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또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수고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다 그게 훈장이고 명예입니다. 그러니 덕지덕지 공상당들이 여기 뭐 많이 붙이고 다니는데 보이지 아니한 훈장과 명예를 이렇게 쌓고 또 붙이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며 기뻐했다라고 공의 앞을 떠났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그 고난이 있으니까 아주 천당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확실한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에 확정이 오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증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당연히 천당 갈 사람으로 확고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다.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그 고난을 즐겁게 당하면 오히려 상이 더 크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요즘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찬송하느라고 힘들 겁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큰 상급이다. 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가치가 있다. 걸맞다. 그죠? 적합하다. 들어갈 수 있는 분깃이 있는 자, 어떤 자이냐?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자들이 합당한 자죠.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아주 핵심적인 어떤 이 장착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강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 눈치 안 보고요, 정직히 행하고 또 고난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6, 7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격은 갖고 계시지 못하죠. 반드시 되돌려주고 갚으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의 그 선에 대한 상급을 맹수한 것이라도 결코 잃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 원칙 같아서 하나님께서 뭔가 사정에 따라서 변개하고 변동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아주 냉철하고 치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그 공의의 속성 가운데서 불의를 받고 있는 거기에 근간을 두고 시행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천당이죠. 여기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왜 불을 내려가지고 좀 혼을 내주시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항상 가지지만 이 상과 벌의 이 맞배기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최종적인 것이 무섭고 우리에게 확고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것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중간에 뭐 안 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보험의 원칙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이 환난을 곧 받게 될 것이다. 6절에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라고 했죠. 우리도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그런 환난을 이 사람들이 받는다는 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어떤 환난을 받았는가? 가장 참 참혹하게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35절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자들이 홀로 되는 자들이 많았다. 왜? 남자들이 죽어 시체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아주 심한 고문을 해도 구태여 풀려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모른다. 베드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주님을 모른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감옥에 그냥 갇혀있고 고문도 당하고 또 칼에 죽임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또 조롱과 채찍질 뭐 이거는 약가고요. 별박과 옥에 갇히는 다만사의 어떤 돌로 치는 토로 켜는 그런 참 그 죽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환난까지 경험하면서 그리고 같이 이제 살지 못하니까 토굴에 들어가고 짐승의 그 가죽을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유량하며 사는 이것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 증거는 터키에 가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신앙 우리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환난을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가치로 되돌려 주시니까 거기에서는 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 이 백성을 심판하는 것도 내가 할 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당하는 환난은 별것 아니라 그러니 이런 이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환난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는 성도에게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안식으로 갚으신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풀어지고 거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통, 수고,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치는 것이 안식.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 날이 언젠가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시는 그런 날. 말이나 음포용이나 그죠? 협박용이나 흔히 공갈포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숨어가지고 죄를 마음껏 짓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감히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데 나타나 보이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을 숨기고 핑계대고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이 성격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하나 거창하게 만들었는데 그 왼편 발 밑에다가 성경책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발로 밟고 있는 이런 상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내 주위를 뱀이 둘러쌀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하면서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82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간을 할 때 그 밑에 큰 뱀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잡아서 죽이고는 하간을 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납니다. 이 사람 무덤 주위로 뱀이 그냥 득식을 하면서
그 관리하는 사람이 오전에도 4마리를 잡고, 그래서 그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가 가서 보니 진짜로 뱀이 무덤 주위로 이렇게 말한 대로 뱀에 둘러싸여 있는 그걸 사진으로 찍고요 잡지에 올렸으니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자에 대해서 표본으로 보여주는, 뭐 뱀이 둘러싸고 있는 게 벌은 아니겠지만 해모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의 모습을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영광 중에 힘 있는 자로서, 권세자로서, 왕권을 받아오는 그런 자로서 공연히 오시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속 주요 심판자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참 울적게 하고 또 원통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왜 이 잘못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가? 우리는 참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빈곤에 시달리며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잘 살까 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합니다. 또 이 다윗도 참 자기의 적들의 어떤 이 오만 불순하고 교만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시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편 13편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면서 이들이 나를 치면서 자랑을 하는 이것을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주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시를 쓰자면 앞부분에는 그런 이 타르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다윗이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현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에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찾은 해답은 뭐냐? 성도에 대한 현재의 고통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심판으로 단행하시오 그것과 비례하여 커진다. 고통을 주면 줄수록 그 환난은 그들에게 더 커질 것이다 하는 이 사실로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할 때 무엇이든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이렇게 오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정말 내 현재의 처지 때문에 고민하고 고심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비록 현재의 성도들의 고통이 크지만 그만큼 환난으로 가쁘게 하시는 예수님의 참 가쁘심도 같이 함께 커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천사들, 그 위용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 천사들 함께 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참 보면서 우리 주님의 심판을 기대할 수 있는, 고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능력한,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날이 있으니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다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주님의 위로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를 해봅니다. 왜 하나님 참 이들이 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뭔가 시련과 수업이 있다면 참는 어떤 것, 오늘 예배를 참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었는데 또 2부 시간에 성경 공부까지 따뜻하게 꼭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나이가 필요 없고 잠깐 30분 앉다가 뭐 졸다가 이렇게 가더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성경 공부 자리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칭찬하실지 저는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모를지 몰라도 여러분 그리고 그 참 부러운 대상이 보이면 정말 그 일시적이고 그 행복의 근거도 없는 것에 저렇게 좋아하고 살아가는 저걸 뭘 부러워하느냐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충분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순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지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당장에 없어져.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라지 못 뽑게 하지 않습니다. 곡식까지 상하는데 어떻게 그걸 뽑게 내버려 둡니까? 뽑지 말라고. 그때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참으시고 있다. 우리의 고통에 비례해서 그들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이런 말. 그래서 이걸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부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남편이나 배우자를 잘 이해하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못마땅하지만 살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감정 상하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로 피하니까 안 싸우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반면에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했는데, 안식이라는 표현은 할에 비유를 하면 됩니다. 땡기면 줄이 팽팽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본래대로 이렇게 나오면 조금 느슨해지는 것처럼, 안식이라는 것은 극도의 어떤 이 긴장 가운데 있다가 본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것처럼 석방이 되어지고 노임을 당하고 풀림을 당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를 거치고 휴식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역경 가운데 참으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 단어가 지금 이 문맥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은 참된 안식과 또 그 위로를 받으러 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 가정이 지나야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까?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가야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위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하나 지나가야 그 다음에 있는 이 계단과 가정의 특징으로서 안식에 우리가 도달할 것을 설명합니다. 왜 안식이 필요한가? 그만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당한 그 환난을 설명을 하는데, 힘의 격도로 환난을 당합니다. 사망 선고까지 내가 받은 줄 알고 살 소망을 내가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얼마큼 괴로웠던지 아주 그냥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환난을 당한다. 이런 사람에게 휴식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휴식을 주겠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고역 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어 심판을 단행하면서 속량을 하는 그걸 설명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이게 바로 안식. 뭐가 안식이냐? 그 짐 지고 있는 고역 속에서 빼내어서 안식의 땅으로, 휴식의 장소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도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한 자들의 수고를 거치고 심히 있을 것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일하고 수고하고 애쓴 그것에 대한 휴식이 있다, 안식이 있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숨 쉬는 시간입니다. 힘들게 일하다 보면 숨가쁘잖아요. 숨 좀 쉬시는. 그리고 휴가라고 하는 것은 텀이죠, 텀.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위로를 주시고,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정말 하늘의 참 간식, 또 고단하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주시고, 지구상에서 너무 시끄럽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조용함과 고요함 이런 것들을 주시는 안식의 시간, 그리고 우리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처로서 그렇게 지내게 되어지는 안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슬픔과 고통과 고됨을 참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완전히 처지가 뒤바뀌는 때가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잘난 척 하시는 분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표현하기를 우리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함께 고통을 당한다. 바울도 함께 전투적인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다. 너희들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도자들 자기는 안 하고 제자들만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나와 함께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참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와 바울이 하나가 되어졌다. 일체감이 되어졌다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 이것도 역시 위로의 표현이죠. 그죠? 우리 서문학교에는 하나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또 같이 위로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우리 가족 같은 서문학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 같아서 우리 교회 좋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족 같은 교회 잘 지키시고요. 가족끼리 싸우지 마시고. 자, 여러분, 그리고 형벌의 대상 마지막으로 8절 이런 자들의 환난을 주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래서 성경 공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요, 좋아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이런 자들.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도 심판을 하시겠지만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워서 나를 모른다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 형벌이 9절에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9절.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당 확실히 장수적으로 있다고 했죠.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증명을 했으니까 분명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옥은 불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일관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 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마지막 불사름, 그 열매가 엉겅이나 가시를 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마지막은 불사름이고 계시록 20장에는 불목, 사망과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던져지는 지옥에 지금도 불구덩이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죠. 그리고 25장 46절에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천당과 지옥에 들어간다. 한눈으로 범죄한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당과 지옥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옥은 마가복음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는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더기도 안 죽는 그런 곳이니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지속적인 이 고통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뭐 디스코장이나 클럽이나 이런 데는 안 가시겠지만 미리 지옥 연습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바짝바짝 잘 뛰잖아요. 그죠? 소금을 그 불에다가 던지면 얼마나 이렇게 튀니까. 그죠? 평소에 그런 연습, 웃으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개그의 형광등이라서 클럽에서 열심히 연습한 사람은 아마 빨리 지옥에 적응할 것이다. 이 생각은 농담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은 회복이 불가능하잖아. 그게 끝이니까. 그리고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났다. 주님의 얼굴은 은혜의 대면이라고 볼 수 없죠. 그 주님의 대면의 장소는 천당입니다. 또 주님의 힘의 영광이라고 천당.
큰 곳에서 떨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만큼 지속적이고 영원한 형벌이 나면 그의 대적섬에 선 주님의 얼굴과 그의 영광도 지속적인 것이다. 바로 이곳이 참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90%가 고민에 빠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될 것인데 모든 고민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선한 자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쓸데없는 고민을 합니까?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얼굴 앞에서 그리고 그 힘의 영광 앞에서 살아갈 그날을 안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수고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랑의 수고니까 힘들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힘들죠. 이런 사랑의 수고나 환난이 거치기를 바라고 또 정말 그 믿음과 소망만이 우리가 수고해야 될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지나가면서 사랑을 수고하고 믿음을 수고하고 소망을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그 갚으신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 날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환난과 고통이 참으로 이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모습만큼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고하셨으니 그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 잘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환난의 고통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이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을 이 처지가 역전된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답안지 꼭 제출해 주시고, 새벽 기도는 연합여전교회가 담당해 주시고요. 금요 기도회는 3구역 주간입니다. 구역별 신방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내일 교단 목사 고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본사의 원래의 마지막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SFC 대학생대회 2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곽영란 권사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평생에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넉넉함으로 또 예비함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들을 항상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늘 기뻐드리는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린 우리 심하숙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 믿음이 이렇게 평생토록 이어지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넉넉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김순례 권사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평생토록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거할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에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그 기도한 것이 자녀들에게 다 이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윤상균 전윤전 집사님 가족 충성된 종 범사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한 우리 집사님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성순자 집사님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평생에 감사합니다. 한 달의 일에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 주일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가 가족들에게 참으로 환한 예수님의 얼굴로 비춰지도록 역사하옵소서. 박정순 집사님의 감사를 받으시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 넉넉함 주시고 또한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들이 하나님 위로로서 편안함으로써 늘 보존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상식 장로님의 범사에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장로님으로서의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레드듀엣 성도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오니 항상 하나님과 함께감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밝히 비춰주는 그런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홍록도 원로 목사님 항상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서문학교회가 질적 양적 성장으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달라는 복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서문학교회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기도가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김형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항상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귀한 믿음을 본받도록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도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김종란 권사님의 범사에 감사를 받으시고 코로나 그 백신을 맞아서 힘든 이 육체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이 가정에 복음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 이번 주에 신방하였습니다. 그 곳에 가서 말씀을 받고 또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또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오니 주께서 서문학교의 권사님으로서의 귀한 삶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 고백한 그 감사의 명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가족과 또 부부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를 넉넉히 받으시고 하늘나라의 그 보고에 참으로 쌓게 하시고 많은 선행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의 범사를 참 감사하는 귀한 믿음 받으시고 온 가족 지켜주시고 특별히 재원이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두 딸과 또 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참으로 합당한 우리 장로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그 마음의 고백들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경숙 권사님의 마지막 이 기도 제목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주님을 위한 감사를 고백하오니 주님이 되어주시고 인도자로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예물과 제목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통을 안식으로 갚으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지금 이 시간 그 고통을 참아내며 주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를 다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